우리 시온제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불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같이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혼자 따로 앉아 있으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은 교회요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있네 하고 피해서 앉지 마시고 아는 분 계시면은 인사하시고 또 같이 앉으시면서 서로 화답하며 주님 안에서 무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시작 첫 단어가 뭐죠? 그렇죠. 예. 요한복음은요 똑같이 태초에 왜 그런가? 창세기에 있는 태초에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창세기 강해를 계속 이제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안에는 단순히 무엇을 만드셨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진심들이 창조 사역 안에 담겨져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진심이 요한복음에 와서 다시금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실제화 되어졌는데 그 실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얼렁뚱땅 갑자기 그냥 아들을 보낼까?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사 우리를 살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갑작스러운 우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 가운데 쥐구멍에도 볕들 있다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이죠? 어째 살다 보면은 좋은 날 오지 않겠나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격려하는, 위로하는 그런 말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은 있다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위로겠죠. 그런데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정말 그래 좋은 날 하루 정도는 오겠지, 그때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좋은 날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좋은 날 오시던가요? 세상은 생각보다 좋은 날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사회생활도 했지만 생각보다 세상은 야박하죠, 그죠? 잔인합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나에게는 언제쯤 좋은 날이 오나 하면서 뭐 합니까? 운수를 알아보겠죠. 내 운수가 어떤가. 그래서 혼자 신문을 보고 이러다가 안 되니까 전문인을 찾죠. 그게 누굽니까? 무당한테 갑니다. 내 올해가 어떻소 하면서. 그러면 보통 뭐라 합니까? 불을 피해 혹은 물을 조심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하여튼 뭘 조심하랍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온대요. 근데 그 좋은 날이 이제는 큰일 앞에서는 정말 좋은 날을 찾다 보니까 이사를 할 때도 좋은 날을 찾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젊은 부부가 결혼하는데도 아무 날 안 됩니다. 좋은 날 받아서 결혼해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들이 잘 살까 어른들이 걱정하다 보니까 신랑의 사주와 신부의 사주를 맞춰봅니다. 그런데 좋지 않아, 물과 불의 관계야. 그럼 어떻게 하죠? 헤어지라. 실제로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사주에 갇혀있는 인생일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사 만드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사주 안에 갇혀 살아가도록 그렇게 정말 만드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믿지만 정말 믿지 않는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너희는 사주 안에 갇힌 존재야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사주 안에, 그 어둠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 쥐구멍에 들어서 언젠가는 볕들 뜨겠지, 오겠지, 저 볕이 언제쯤 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어쩌다 올 그 행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요, 로또를 점수를 매기고 복권을 끊기도 하죠. 여러분 로또 사 보셨죠? 아니죠? 저도 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 주유소에 기름을 넣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개업을 했다고 휴지, 물 이런 건 안 주고 로또를 주더라고요. 본인들이 임의로 기입을 해서 한 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이나 주지, 휴지나 주지, 왜 이런 걸 주나 하면서 막 찢어서 이렇게 버리려 하다가 제가 이렇게 싹 이렇게 놨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결과가 어떠냐? 한 개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거하고는 무관한 인생,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인생인 같다 하며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 걸려요. 로또 걸린 사람 누가 말합니다.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번 주도 수없이 사서 로또를 합니다. 그 기대감 속에. 또 안 걸리죠. 에이, 다시 내는 거 안 해. 돈 아까워 하면서도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삽니다. 오늘은 다르겠지. 이번 주는 다를 거야. 하면서 또 그렇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행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아 넣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이 여기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행운, 언제 그 지구멍에 볕들지 모르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볕이 들까? 언제 그 행운이 내게 올까? 하면서 그는 몇 년을 참고 기다렸습니까? 38년이요. 참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긴 세월 속에서 막연하게 그 행운이 내게 오지 않을까 하면서 이 사람은 기다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 마음이 상심할 대로 상심하고 이제 누구도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 그런 낙담한 삶 가운데 그래도 한 번은 하면서 그가 버티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베데스다에 있습니까? 물이 한번 탁 가늘틀처럼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나을 것이라는 진리가 아니라 뭘까요? 전설. 그러지 않을까 하는 썰이 있는데 그 썰 하나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그 환자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그것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전설이 정말 사실일까요? 알 수 없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신화, 성공에 대한 전설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뭔가 큰 일들이 일어날까, 내 인생이 역전이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베데스다의 전설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전설들을 저마다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물선 소동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9년도에 동아건설이 한국해양연구원과 함께 울릉도 앞바다에 1905년에 빠진 러시아 돈스코이호를 찾아 헤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 그 당시 때 시가로 150조가 넘는 금괴가 있었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몰라요. 전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또 돈으로 70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2004년도에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그 일들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은 전설로 끝나버렸습니다. 혹 누군가가 또 힘들 때 그 안에 150조의 금괴가 있어. 그걸 찾으면 우리는 대박이 나는 거야 하는 기대감 때문에 또한 70억 투자금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전설을 찾아 살아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이 내게 신화가 되어지길, 실화가 되어지길 바라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떻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지구멍과 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볕 한 번 뜨겠지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38년 동안 우연히 어찌 보면 자기에게도 한 번은 나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그 병자. 하지만 그 병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가 전하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성경을 펼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낫고자 안 했으면 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 못해요 하면서 신세 한탄합니다.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거리를 댑니다. 자기 자신의 신세가 왜 이런지. 38년 된 그 병자의 대답을 가지고 어떤 기독교 심리학자가 자기 자신의 그 논문에 기재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가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댄다고 본다. 그가 베스다 연못에 앉아 있으면서 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눈에 들어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과 달리 그렇게 병을 낫게 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100번 양보해서 그 소문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는 제일 먼저 연못 속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데 왜 그는 거기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답이 이렇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자신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딱히 어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자신의 삶이 되어서 떠날 용기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설령 병이 낫았다 할지라도 38년간 거지로 살아온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왜냐? 구걸한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가 핑계대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는 네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하면서 원망과 핑계를 대는 것은 그의 육신의 병듦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병이 이미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 단어로 뭐라 표현할까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는 절망이라는 그 지구멍 속에 갇혀 살아가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의 육신이 그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마음이 그의 육신을 가두고 그의 삶을 그 어둠 가운데 가두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키에르고그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했는가 봅니다. 베데스다, 곧 은혜의 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은혜의 샘 앞에 있지만 그의 삶과 그의 말에는 그 어떤 은혜도 드러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착순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1번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은 은혜의 샘이라 해도 자기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38년을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은혜로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의 시대 속에서 남보다 더 앞서야 하기 때문에 앞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몸부림치다 낙담하고 포기한 일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은혜를 느끼기보다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착순환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은혜가 느껴집니까? 우리는요, 은혜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은혜를 모르는 것 같은 사람으로서 가엾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방을 가면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께서 신방을 갈 때 여러 가지 가정사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는 받지만 다시금 그 입술에 나오는 것은 원망, 탄식, 한탄, 심지어 핑계, 이 사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이미 마음이 병들어 있다. 그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그 사람이 어찌보면 이와 같은 마음의 질병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랜 괴로움, 질병, 괴로움, 인생의 힘듦을 오랫동안 느끼면서 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 것보다 뭐가 더 어렵습니까?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게 어려워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내 이야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 지금 이 시간 어둡게 지구몬과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는 않는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지구멍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시듯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6절의 말씀,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누워있는 것을 보셨대요. 그리고 나서 병이 오랜 줄을 어쩌다고 아시고 이르시되. 자,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를 어떻다고요? 보셨고 그가 어떤지를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지나가다가 야, 너 뭐 필요해? 너 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주시하여 보셨고 그가 어떠한 사정인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그가 낙담해 있는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고 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매 예배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주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 어떤 사람이 너 나을래? 뜻없이 의미 없이 건조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그 음성은요, 그냥 우리에게 오는 말씀이 아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38년 된 환자, 그 병자를 향해서 무엇이라 다시금 말씀하시냐.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 다시 한번 더 이르시되, 다시 다른 말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능의 선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다 하여도 38년 된 병자가 아무리 크나큰 푸념 속에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 하여도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뭐가 되겠나 그럴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니까 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너 일어날래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창조, 곧 구원의 창조의 역사를 그의 인생 가운데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예정된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생 가운데 실현되듯 오늘 이 시간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폭탄과 같이 던져진다면 그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곧 즉시로 어떻다고요? 나아서. 아멘입니까?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대요. 그 사람은 나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리, 곧 구걸하던 그 자리, 자기 자신의 치욕, 치부,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해환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낫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물에서 건져진 자를 그냥 건져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를 따뜻하게 하고 회복하면서 새 옷을 입히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보살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져진 말씀이 이와 같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냐. 아멘입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시니. 지가 가만히 포도주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럼 2절이 또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남 파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해졌네. 모르세요? 아시죠? 성남 파도가 잔잔해졌대요. 3절은 더 감격스럽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요. 지 혼자 살아나면 좀비죠. 강시죠. 옛날에 이렇게 했던.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걷어서 정리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로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흙이지만 원어로 볼 때는 먼지, 그렇죠. 그 다음에 티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도 얘는 뭐라고요? 아직 먼지 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 곧 살아있는 호흡을 밀어넣었더니 그가 살아있는 생명,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호흡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것의 정확한 답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근데 이 감동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숨, 호흡이래요. 그러니 성경은 곧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호흡으로.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 순간 먼지 덩어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모양만 있던 죽어버린 인생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는 가운데 선포되는 순간, 폭탄과 같이 던져지는 그 순간 죽었더라도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던져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던져지니까 우리가 안 살고 배기겠습니까? 안 일어서고 견디겠습니까? 누구 명령인데?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이 호흡,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강단에서 새벽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살아있도록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졌으니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에게 던져졌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에게 던져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지구멍에 있다 해도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줌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당당해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베데스다 앞에서 백날을 있어봐야, 천일을 있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화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그곳에 참된 은혜의 샘이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울산 온유교회가, 우리의 재단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각 가정 내 재단이 이와 같은 은혜의 샘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곳에 살아있는 역사가 있도록, 그곳에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빛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 주눅들지 맙시다. 좀 피세요, 얼굴을. 피세요. 예전에 제가 명절 때만 되면 어디 갑니까? 이제 친척집 가죠. 그런데 삼촌들이 계세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정훈아, 네 공부 잘하나? 몇 등 하노? 다 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촌들 중에 막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녀석들 때문에, 그 사촌 형들 때문에 괜히 비교가 돼서 자신감 있을 때는 몇 등 합니다 했겠죠. 그런데 이제 성적이 안 되면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참 싫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다시금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정훈아, 몇 등 하노? 등수 안에는 듭니다. 뭐 1등이나 20등이나 40등이나 등은 등이잖아요. 등수 안에 들죠. 우리가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으면 뭐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셨는데, 그러니 그때부터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당당해졌어요, 제가. 제 인생 보세요. 등수 몇 등인지 부끄러워하던 인생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거,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있거든. 어깨 피라, 얼굴 피라, 주님 말씀하셨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안 듣죠? 아멘 안 합니다, 애들이.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듯이 여러분이 기도로 선포하실 때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빛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날 하나님 제발 이게 38년 된 병 좀 고쳐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는 기도를 바꿉시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이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의심하는 저 자신,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믿지 못하는 저가 이제는 믿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놓으신 그 일들을 믿는 자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마 하나님의 짭시다. 시작. 막 짜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이뤄놨거든요. 다 완성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이뤄 놓으신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시켜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이루어놓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38년 동안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던 이 인생, 그러나 주님은 그 인생을 보시고 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아시며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회복하여 즉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직도 낫게 해달라 하며 행운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오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재단 가운데 가득히 임함을 믿사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도 허락되어졌음을 믿사오니 그러한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